지나온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자, 오늘 북셰프는 성 바오로딸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사 오고 나서 또 이렇게 그러게요. 네, 주일에 네. 만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네. 그래요. 지난 한 달 수녀원 김장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수녀원에서도 뭐 부지런히 겨울 준비를 하죠. 예. 그 중에서 첫째가 김장이잖아요. 그래서 김장은 어제로 끝났어요. 속 만드는 그 야채 다듬고 썰고 버무리고 저는 속 집어넣고 그럼 고무장갑 끼고 가십니까? 그럼요. 고무장갑도 서로 쟁탈전이 있답니다. 진짜요? 자기 그렇군요. 손에 맞는 거를 고르기 위해서 미리 갔다가 문에다가 딱 걸어놓죠. 예. 자기 방문 앞에 아무도 못 가져가게. 역시 대단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에서 저희 세계 총회가 중간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성바오로 딸 수도에 또 한국 광구장님이신 김영미 마리 루치아 수녀님께서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우리 바오로 딸들의 미래와 현재를 함께 이렇게 펼쳐보고 또 새로운 비전을 생각해 보는 그런 회의였는데 저희가 전달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바오로 딸만 아니겠죠. 모든 수도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예. 노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광구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선교사 좀 보내주지. 우리가 아직은 좀 젊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그런 위기감도 좀 느껴봤습니다. 예. 그래요. 그 바오로 딸 포함해서 사실 이 수도회 노령화 문제는 계속 그렇죠. 이어져 오고 있는 얘기고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주일이라 주일에 교중미사만 가도 그럼요. 연령대가 꽤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청년들이 좀 더 이렇게 붐업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네. 생각도 좀 더 하게 되고 네네. 주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이 교회를 좀 더 젊게 그리고 또 좀 풋풋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의 양식도 챙기고 책으로 머리를 모으면 좋겠죠. 그렇죠.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오늘은 어떤 주제로 책을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겨울로 접어드는 이맘때쯤이면 조금 낙엽도 다 떨어지고 왠지 스산하고 외로움이 커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동병상련이라는 주제로 외로움 안아주기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외로움을 안아준다. 안아주기, 허그. 그래요. 일단 이 책을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 외로움 얘기해서 그런데 이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어르신들은 말하지만 맞습니다만 익어가면서도 외로움은 그렇죠. 조금 더 짙어지는 것도 있죠. 네네. 누구나가 다 거치는 그리고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은 느낍니다. 그래요. 외로움 안아주기 문종원 신부님이 쓰셨고 어떤 책인지 좀 볼까요, 수녀님? 네네. 문정원 신부님께서는 서울대교구 사제이시죠. 미국 로욜라 대학에서 사목학과 사목상담 영적 지도를 공부하셨어요.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쓰셨었는데요. 그중에 우울증 기쁨으로 바꾸기, 상실과 슬픔의 치유. 아마 저희가 이주의 책에서 소개한 책들이에요. 두 개는. 그래서 저희 바오로 딸에서 출간이 됐었고요. 또 오늘 전해드리는 외로움 안아주기는 문정원 신부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감성 수련 시리즈 세 번째 책입니다. 우울증, 상실감에 이어서 외로움을 다루고 있고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외로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다양하게 설명해주고 2부에서는 세대별로 드러나는 외로움의 양상에 대해서 또 3부에서는 외로움을 초대하는 영적 성장 단계, 여기에서는 고독과 또 침묵,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아무래도 외롭고 슬프고 뭐 이랬을 때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거를 기도 안에서 또 아니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는지 이거를 바라보라고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코너도. 그래서 좀 더 깊이 읽으시고 설득력 있는 이 안내서 영적 심리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책 외로움 안아주기입니다. 네네. 문종원 신부님은 제가 평일 아침 프로그램 할 때 네. 초대석으로 모셨었습니다. 아, 전에 하셨었죠. 그래서 예, 유명한 그때 분이죠. 상실과 슬픔의 치유를 중심으로 아, 얘기도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외로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젖어든다. 마음 깊은 곳이 그렇죠. 아니면 스산하다. 네. 아니면 허하다. 뻥 뚫린 것 같다. 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신부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신부님께서는 이 책에서 어른과 어린이의 경우를 나누어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은 자신 안에 웅크리게 되잖아요. 슬프고 뭔가 외로우면 자기가 이렇게 어디에 숨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귀담아줄 상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라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어린이는 부모님을 동반해서 또 자연을 바라보고 또 마음에 맞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그러면 그런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왕따를 당하는 아동 요즘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아동인 경우에는 사실 극심한 심리적인 어떤 부정적인 그런 작용을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현상을 자기 혼자 극복을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낮은 자존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방치해 놓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폐쇄적인 행동을 보일 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동반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전문적인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요. 예, 예. 이 어른과 어린이를 나눠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어른과 어린이가 결국 똑같은 건 뭐냐면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가 몸으로 바뀐다. 맞아요. 라는 거예요. 맞아요. 뭐 요즘 중독도 문제지 않습니까? 아유, 외로움을 심각하죠. 채우기 위한 네. 그런 중독에 빠지다 보니 몸도 망가지고 마음이 더 망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그 몸에 예. 미치는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된 그런 선택이죠. 그런 중독성에 빠지는 것은. 예. 그래서 마음뿐 아니라 몸도 정말 영향에 안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중독에 빠지면 피폐해지고 신체적으로는 두통이나 뭐 위장병, 정신작용에 따른 증상을 앓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것을 탈피하려고 자기는 그걸 선택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사실. 그렇죠. 네네. 예. 그거를 좀 알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렇다면 네. 외로움이란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이 없어지거나 혼자 있고 싶어지는 그런 것도 외로움일까요, 수연님? 맞습니다. 예. 이게 유형이 몇 가지가 쭉 있었는데요. 가끔은 좀 괜찮지만 자주 그런 성향을 내 안에서 본다면 이렇다면 말이 없거나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 어떤 때는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죠. 아주 자주는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네네. 예. 그런 데는 대인관계 기피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허허.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고 싶은 유형이죠. 예. 이런 분들은 독단적으로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대인관계 피상형도 있어요. 겉으로는 대인관계가 정말 원만하죠. 저희 수도자들도 좀 그런데요. 누구하고도 다투고 싶지 않고 누구하고도 맞서고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좋은 관계다 생각하고 지내지만 진정으로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대인관계 피상형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네. 좀 겉돌게 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 예, 정도의 예. 관계만 가지는 걸 말씀을 네네.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네, 가장 조금 심각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독형. 음.
대인관계 중독형. 이게 아까 같은 약물 중독이나 뭐 이런 것이 중독이 아니라 사람에 관계되는 중독이에요. 이런 부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허전해서 늘 누군가와 함께 꼭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사실은 집착을 하니까 뭐 가족이든 아니면 어떤 친구든 그 사랑 관계에서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을만 뭐 바라본다든가 잊고 싶어 한다든가 이건 약간 병적인 것으로 이제 진전이 된 건데요. 그러다가 그게 어긋나면은 뭐 스토킹이 된다든지. 스토킹.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예, 전문적인 동반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 그래요. 네네. 예, 네. 대인관계 기피형, 피상형, 중독형 뭐 이렇게 세 네네.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네. 내가 어떤 상태에 혹시 빠지지 않을까 좀 경계할 필요는 있죠. 있습니다. 예. 책에 이 실제적인 외로움의 종류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독신자의 외로움, 외롭죠. 혼자 있으면. 갑자기 고백하신 거예요? 아이고, 수년이 외롭다고. 아니 저도 여러 수녀님들 속에 있지만 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 예.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사니까. 예, 그럴 수 있죠. 뭐 이건 솔직한 거죠. 저도 뭐 가족 속의 외로움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안 맞아. 그러면 그런 경우 외로워요. 종종 있으면. 네, 또 실패한 사람의 외로움, 아, 사별한 사람의 외로움. 또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혼한 사람의 외로움. 이것도 얼마나 많아요. 이혼한 분들. 근데 외롭습니다. 그다음에 중년 위기를 겪는 이들의 외로움. 또 스스로 비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자기를 담을 쌓고 뭐 비극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 외롭죠.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혼한 사람의 외로움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떤 예가 있습니까? 한 예로 그냥 여기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결혼한 지 15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키우고 집도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샀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힘들게 뭐 서로가 안 맞은 부분도 물론 있겠죠. 2,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나에게 생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기만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부님께서는 이혼한 남성과 여성은 좀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성은 이혼한 후에 외로움을 느낀대요. 아직 안 해보셔 모르셔. 저는 안 해볼 겁니다. 안 해볼 거죠? 아유, 당연하죠. 예. 너무 아름다운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여성 예, 그리고요. 여성은요? 여성은 이거 참 마음이 짠해요.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늘 옆에 힘이 되어주고 뭐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한쪽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위축감.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 이혼녀다, 이혼남이다. 요즘은 뭐 이혼이 흠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맞아. 몇몇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너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볼 줄 알아? 바라보는 눈이 그러면 그게 굉장한 압박으로 오거든요. 세상에 그렇군요. 근데 이게 위축감으로 이어지는군요. 네네. 그래서 정서적으로 외롭고 우울증이 되로 이렇게 또 진전이 되거나 분노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화도 나죠. 화가 나겠죠. 억울하고. 그럴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이 겹치는데 또 아이들 문제까지 이제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과 상처를 누가 치유를 해주겠어요. 남들은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보다 이 이혼한 사람들의 외로움이 더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치유의 처방을 내리나요? 치유의 처방 쉽지 않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깊은 외로움에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신부님은 고통과 위기 속에서 아주 뼈저리게 이 외로움을 체험할 때 우리 삶에서 자기 문제를 껴안고 안아주라. 오늘 책 제목처럼 외로움 안아줘라. 내가 외롭구나. 그래.
그래 내가 외롭다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우선이어야 된다고 하세요 신부님은.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매우 고통스럽다고 하십니다. 어렵죠. 어렵고 이럴 때 누구나가 다 자꾸만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문제를 직시하라고 하세요.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하다. 내 자신이 지금 내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좀 슬퍼. 그리고 외로워. 그래 나 사실 현재 내 상태는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만 뭐 어때? 뭐 어때? 그리고 나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위험과 도전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자신과 맞닥뜨린 외로움에 자기 존재를 받아들일 때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는 있죠. 있죠. 예. 거짓으로 살지 않고 그럼 몸과 마음 또 영혼이 병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짓말을 가끔은 하지 않을 때도 필요하다. 나 괜찮지 않아. 네. 라는 말을 할 필요도 있다. 아파. 근데 나 수녀님이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그 다음에 뭐 어때? 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그 용기도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않나. 네, 수녀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내 외로움을 안아줘라. 네네. 네, 외로움 네네. 안아주기. 지금 네. 영적 성장을 위한 감성 수련 문종원 신부님의 책 2주의 책으로 만나고 있는데 외로움이 아무리 커도 괴로움이 아무리 커도 나보다 클 수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정들이 결국 내 안에 있는 나보다 작은 거잖아요. 수녀님. 그렇죠. 네. 예. 지디님 정말 멋진 말씀하셨어요. 아유, 정말 정답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사실 외로움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죠. 지디님도 가끔 아까 외로우신가요? 말했잖아요. 가족들 네, 맞습니다. 사이에서도 외로움 느낄 수 맞습니다. 있죠. 저도 네. 그렇고요. 수녀들 사이에서도 외롭습니다. 음. 이렇게 치유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외로움의 근원인 이 억눌리는 감정이 그냥 자기에게만 꼭 누르고 있지 말고 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어쩌면 이혼한 본인들은 사실은 적잖은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죠. 초반엔 그럴 수 있죠. 초반에는. 예. 그러나 점점점 가다 보면 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가잖아요. 그전하고 다르게. 그러나 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환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 또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농사로 치면은 그 흙을 일구는 거죠. 그렇죠. 다시 일구는 일구는 거죠. 것, 비료도 주고 뭐도 예. 주고 하면서 좋은 땅으로 다시 만드는 것.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다시 도약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수녀님. 네네.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만나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혼한 다음에 누구하고 뭘 얘기하나. 걱정하지 말고 내 관심사를 말하는 것이래요. 근데 그 말을 아무나 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영혼의 조각가를 만나라고 하는데 이 말이 참 멋있긴 하지만 영혼의 조각가를 영혼의 조각가라고 어디서 하면은 만날까? 무엇을 홍대 만나? 입구 미술학원 가라는 뭐 그런 무슨 얘기십니까? 문장으로 뭐 아니면 보면 인사동을 그렇습니다만 가라는 건지 그러나 그 영혼의 조각가는 나전칠기입니까 뭡니까? 그런 예술적인 것을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정말 마음에 맞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라고 그게 생각하세요? 주일에 만나는 하느님이죠. 빙고. 네, 하느님 생각나시는군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 책방 지기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맞습니다. 예. 예. 하느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사실 누구를 찾아가도 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이라는 건 또 실수로 또 어디로 괜히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제가 정말 외롭습니다. 지금 슬프고 힘듭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 그분께서 정말 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주시고 또 영혼을 내려놓다 보면 그 안에
비어 있는 공간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음.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네요. 예. 이건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못 느끼는 건데 그럼요. 이거 우리 각자가 체험해 봐야 할 그런 숙제를 안고 있어요. 꾸준한 기도와 그리고 네, 성찰, 네, 네. 성체조배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두려움 없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좋은 이런 만남은 외로움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주님과의 만남인 기도로 네. 예, 그렇게 하느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외로움 또 그리움을 말씀으로 또 표현하고 네.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선 동병상련이란 주제로 문종원 신부님의 책 외로움 안아주기 우리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뭐 외로움 또 그리움 고독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마음에 쌓이고 있는 외로움과 그리움은 뭔가 예. 성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준비했습니다. 딱 맞는 예, 예. 노래입니다. 예, 네.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예, 예. 예, 함께 예. 들을게요.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네, 노영심 목소리였습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함께 들었습니다. 쌓인 그리움을 책으로 싹싹 씻어내야겠죠. 기도로 씻어내기도 하고요. 2주의 책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외로움 안아주기 문종원 신부님의 책 우선 소개했고요. 외로움 안아주기도 선물로 드리고 이제 이어서 소개할 책도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까지 붙여서 신청해 주십시오. 자,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네. 파란 하늘 아래 새하얀 벽이 눈에 띄는 책. 그 벽 너머로 들어가는 입구 위에 화려한 그림도 보이는 이 표지가 시원한데요. 네. 수녀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전해드릴 신간은 최고의 성지 안내자 신약 성경 2입니다. 예, 표지에 실린 사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성요한이 체험한 환시를 받아 적은 프로코로스가 걸려 있는 그러니까 이콘이에요. 예, 묵시록 동굴 입구의 풍경입니다. 예, 그래요. 요한 묵시록 네네. 위에 딱 써 있고 최고의 성지 안내자 신약 네. 성경 2. 네. 예, 요것도 선물로 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요한묵시록에 관한 책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이 쓰신 네, 책인지. 염철호 신부님이신데요. 부산교구 신부님이세요. 예. 이분은 로마 교황 청립 성서대학에서 성서학 석사학위를 또 부산대학교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오, 언어학. 아나운서 라틴어. 하셨다. 언어학도 있네요. 대단합니다. 예. 현재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 성서학 교수로 계시는데요. 책도 참 여러 권 쓰셨는데 오늘 읽는 요한묵시록이란 책이 있고 또 최고의 성지 안내자 신약성경 1이 있습니다. 이게 다 두 권은 우리 저희 바오로 딸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으로 쓰신 신간 최고의 성지 안내자 신약성경 2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요한묵시록이랑 좀 친하시네요, 이 신부님. 예, 오늘 예. 읽는 요한묵시록도 네네. 앞선 저서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네. 묵시록은 좀 괜히 예. 짠해지고 무서워지고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종말. 그렇죠. 또 네. 지금 전례력으로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네. 느낌 아닙니까? 곧 맞습니다. 대림이 다가오니까요. 예. 시기적으로도 맞는 책인 것 같은데 이 책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책은 참 읽을수록 참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네, 저는 어려울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밌어요. 예. 그 구성이 아주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엮어가는 건데 1장에서는 요한묵시록과 파트모스, 또 2장은 7교회인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니케이아 그리고 부록이 있는데요. 그 부록에서는 상징 문법과 요한묵시록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록 4에서는 14만 4천은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도 풀어주고 있어요. 지디님 파트모스 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뭐라고요? 파트모스 섬. 뭐죠 이게 팥붕어빵 뭐 이런 겁니까? 팥 붕어빵을 잡수시고 싶구나. 예. 문자가 한 말입니다. 예. 파트모스 섬. 네. 섬이라 이게 뭐 요한묵시록과 연관이 있는 거겠죠? 연관이 예. 있죠. 어디입니까? 네, 파트모스 이제 예. 발음도 잘 안 되는데 파트모스 섬은 예. 예, 튀르키예 지금 터키죠. 그 터키 에페소서 인근 쿠사다시라는 항구에서 100여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이 왜 이렇게 요한묵시록에 나오느냐,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곳에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묵시록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파트모스 섬.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겨울 되면은 이제 팥붕어빵이 아니라 팥붕어빵 요즘 팔아요. 네. 그것보다 예. 파트모스 섬, 파트모스 네네. 섬을 기억해야겠다. 파트모스 섬.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 선포를 위해 파트모스 섬으로 간 거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자의에 의해서 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박해로 인해서 파트모스 섬으로 이제 유배를 간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신부님 말씀하셨어요. 유배를 간 거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제주도나 그때만 해도 이 섬이 완전히 메마른 땅이래.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물도 안 나오고 아무튼 그런 열악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무인도 느낌의 네, 유배지는 다 그전에는 유배지였군요.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도 박해에 의해서 그리로 피신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나중에는 뭐 19세기부터는 이 지역을 굉장히 역사적인 유적지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성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파트모스 섬에 도착하면 섬의 중심인 이 스칼라 항구에 내려서 코라라는 마을로 올라가다 보면 산 위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성 요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신 그 섬이니까 요한 수도원이 여기에 정착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수도원에 있는 코라 마을을 또 올라가다 보면 이 묵시록을 이제 계시를 받은 묵시록 동굴이 있는데 그게 책 표지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곳인 거죠? 그 입구 이콘화로 된 건데요. 묵시록 동굴. 예. 사도 요한이 2000여 년 전 환시를 보고 묵시록을 저술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표지에 있는 곳이 결국 파트모스 섬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묵시록 네네. 동굴이다. 네네. 그렇군요. 예, 그 한번들 시간이 되거나 여력이 계신 분들은 가시면 성지순례 좋겠죠. 느낌으로 네. 가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순례를 하는 마음으로 이곳저곳 다 사진도 첨부되어 있어서 그냥 이 책만 읽어도 심심치 않게 예. 그곳을 가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앉아서 읽으며 떠날 수 있는 순례로도 가능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이 성경과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요한 네. 묵시록입니다. 이게 좀 환시적인 내용도 많잖아요. 예. 요즘 그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유사 종교 이런 것 너무 참 많죠. 네, 너무 많고 계속 문제를 판을 치고 일으키고 예. 예. 이런 여러 상징들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자꾸, 수 있죠. 보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네. 거기에 현혹되기도 하고요. 네. 예. 좀 심약한 분들이 다 넘어가죠. 맞습니다. 영적으로나 뭐 몸으로나 이런 요한 묵시록에서는 환시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고 막 뭐라 그럴까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 문구들을. 그래서 아주 독특한 전개 방식으로 써 내려가는데 이 묵시록이 세상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하느님의 계획을 아주 비밀스럽게 담고 있는 것처럼 느끼죠. 예.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들이 해석을 하면 또 자기식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부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예. 그걸 마음에 딱 담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묵시록의 비밀을 알고 절대로 있고, 아니죠. 묵시록은 바로 자기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술된 책이라. 뭐 이렇게 말을 그렇죠. 하는 예.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새로운 됩니다. 종교를 하나 만들죠.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 근데 따라가는 분들 보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떡하겠습니까? 갈 사람은 가야 되는데 가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서 되돌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자기 내공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요한 묵시록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술된 책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이 묵시록은 또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하느님이 개입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뭐 산 전체가 흔들렸다든지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겁도 나고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느님의 개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들에게 이 어떤 사인을 보내시는 건데 그것이 하나씩 첨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록 4장 5절에서 하느님의 어좌가 등장할 때는 그 어좌에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 천둥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7 횃불이 타고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느님의 7 영, 성령, 곧 성령 7은을 또 암시하는 은유적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상징이 있군요. 거의 다 비유, 은유 이렇게 돼 있어요. 상징으로? 상징으로. 뭐 7개의 횃불 얘기해서 그런데 7장을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14만 4천은 무슨 의미고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도 참 악용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가톨릭 안에서 짚을 필요가 있죠. 이 14만 4천은 부록에서 나오는 거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주석학자들은 14만 4천이 실제로 14만 4천 명을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육으로 또는 믿음으로 본받음으로써 성도들의 후손이 된 모든 교회의 구성원이 얼마나 많은지 무성한지를 알리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 꼭 그 숫자만이 구원된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큰 문제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고 자기가 정말 영적 삶을 잘 살고 서로가 정말 하느님 뜻대로 사는 이 구성원들이 점점점 사실은 불어나겠죠. 우리만 구원된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하여튼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필요도 없고요. 민족이나 종족 또 백성이나 뭐 언어권 이런 말도 사실 이렇게 울타리를 쳐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유다인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출신만이 아니다라는 거. 이방인에게도 새 이스라엘 백성 곧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볼 때 이것은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 그 무리에 대해서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흰옷에 대한 약속 이런 부분도 나오니까 그건 마치 순교를 해야만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는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여기엔 참 그렇게 아리송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거 계속 짚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요한묵시록이 이런 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순교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의 고통과 환난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를 말해주는 위로와 같은 말인데요. 순교와 버금가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잘 견디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묵시록에 드러나는 의미를 잘 새기면 세상 종말까지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그 부활로 넘어가는 새로운 상징이라는 것을 쉽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최고의 성지 안내 신약성경 2를 좀 더 깊이 있게 꼼꼼히 읽어보시면 우리 궁금한 것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을 읽으시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안에 성경 구절들을 또 같이 따라가면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상징을 제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신앙생활 안에서 길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성지 안내자 신약성경 2입니다. 염철호 신부님의 책이고요. 요한묵시록 이야기까지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요. 파트모스 섬, 또 에페소를 포함한 그 7교회 지역의 역사적인 고증이 포함된 성지 순례라고도 하니까 앉아서 순례 떠나는 느낌으로 떠나시죠.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인사해 주십시오, 수녀님. 벌써 11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는데요. 마무리들 잘하시고 또 대림식이 곧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2주의 책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하는 우리 수녀님의 신청곡 어떤 곡입니까? 저는 한 말씀만 하소서 음반에서 소프라노 강혜정님과 테너 이영화가 부른 주 그대 축복하리를 신청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영금 수녀님이 추천해 주십니다. 이 곡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는 곡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음반에서 소프라노 강혜정과 테너 이영화가 부른 주 그대 축복하리 들려드리면서 오늘 북셰프였습니다. 성 바오로텔스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주 그대 축복하고 지켜주시리 그대 위에 주님 얼굴 비춰 은총 주시